제가 아바타 2를 드디어 보지 않았습니까? VMAX 3D에서 봤습니다. 거기에 가면 이제 자막이 안 나와서 다 이해는 못 하는데 딱 들리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believe, 난 믿느냐란 말을 참 많이 해요. 그 다음 follow, 따라오너라. 그 다음 I see you, 보게 되었다. 그 되게 내마가 있어요. 믿고 따르면 남이 못 보는 걸 보게 된다. 할렐루야.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면 세상이 보지 못하는 걸 보게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민수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민수기 5장 1절에서 4절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진영 가운데서 거하느니라 하심에, 지난 시간에 저희가 신년 예배로 그 민수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1년 동안 훈련을 받은 다음에 이제 카운터하라고 내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훈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싸움에 나간 숫자를 다 계수하고 각 지파별로 진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군 순서, 그 다음 레위인을 선정해서 그 업무를 부여하는 등의 여러 가지 본격적으로 가나안 행군을 위한 준비를 4장까지 이제 쭉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군대를 조직한 이스라엘의 진영 중에 아주 필수적인 사항들을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그 진영 내에 정결을 유지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민수기 내용들을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진영을 정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보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병 환자, 유출증이 있는 자,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 그러니까 시체를 만져갖고 부정하게 된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부정케 되었으니까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내보내서 공동체와 분리를 시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같은 조치를 한 까닭은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어봐서 알지만, 코로나 걸리면 격리를 시키잖아요. 그 당시에 질병을 대처할 만한 의료 수준이나 약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조치는 분리시키는 거. 그래서 그 오염이나 어떤 바이러스가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성경은 전반적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모든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런 질병, 특별히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 죽음에서 부정케 된 자, 이 대표적인 이런 질병은 사망, 그러니까 죄에 인해서 생긴 것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부정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서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이건 위생적인 측면보다는 사실은 정결한 부정에 가까운, 그래서 내 진영 가운데 내가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부정한 곳이 함께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순결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언급한 진영은 무슨 목적으로 모인 장소입니까? 아까 민수기 시작을 뭐라고 했습니까? 싸움에 나갈 만한 군사들을 계수한다. 그럼 군사들이 머무는 진영은 뭐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싸움을 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진영을 갖추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에 보시면 진을 치고 적과 맞설 때는 부정한 것들을 피하시오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 진영은 전쟁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군대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은 어떤 영토 싸움보다는 인간 대 인간, 나라와 나라의 싸움으로 힘을 비축해서 그렇게 차지하는 그런 싸움의 성격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룩을 위한 싸움을 해야 된다는 성격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기르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해야 될 싸움은 뭐냐? 이스라엘의 그 진영을 거룩하게 유지해야 되는 그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힘을 길러서 세상과 맞짱을 뜨자, 이런 방식이 아니라 교회는 세상과 분리된 거룩한 정결한 곳을 유지함으로써 세상과의 싸움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은 바로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보시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싸움은 내게 속한 것이니까 너희들은 그 싸움을 위해서 정결, 거룩한 싸움을 해나가기만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의 진을 두루 다니시며 지키시고 여러분들이 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요. 그러므로 진을 거룩하게 하시오. 여호와께서는 부정한 것을 보지 않으시므로 여러분이 거룩해야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싸움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진 중에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뭐다? 거룩과 비거룩의 싸움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자격이 상실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그 진영 가운데 거룩을 저해하는 요소, 부정기된 자로 세 유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레위기 규정을 보면 좀 더 많은 그런 범위가 있는데 대표적인 그런 것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나병 환자, 유출병자, 몸에서 피나 이런 분비물이 흘러나오는 거, 죽음으로 부정케 한 자, 시체를 가까이 댄 자. 그래서 이들은 부정한 자인가 쫓아내라. 그래서 부정한다라는 것은 생명과는 거리가 멀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상관없이 죽음 안에 있는 자는 이스라엘이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진영에 함께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내가 아프고 싶어서 아팠어. 누가 걸려갖고 오염될 수도 이게 전염될 수도 있고 본의 아니게 뭐 이렇게 아플 수도 있는데 진 밖으로 쫓겨남을 받은 가족과 떨어져 쫓겨남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시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보시면 단순히 하나님께서 내쫓으라 하면서 팽개치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돌보시고 또 지난해 있는 사람들도 보호하시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항상 우리가 그 마음을 모르면 항상 그 상황을 갖고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병 환자 예를 든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걸렸을 때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서 윗입술을 가지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 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진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하나님의 진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진 자들로 인식되고 영원히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과연 그것을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하게 되어서 진영 밖에 나간 이들은 그들이 누구라고 할지라도 접촉을 하면 안 돼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접촉할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제사장이 나가서 그들을 살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여러분. 보시면 제사장은 진영에 나가서 진찰을 한다. 이게 여러분 되게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이들의 상태를 계속 살피고 이들이 그 어떤 병들이 나았는지, 그래서 나게 되면 정결한 짐승의 피를 바름으로써 정하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 나았다. 그래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레위기 13장, 14장에 있는 쭉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나병 환자나 이런 유출병자, 부정케 된 자들은 뭘 가리키냐면 나 스스로의 힘으로 나을 수 없는 상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도저히 우리 스스로 나을 수 없는 병이 나았다. 그는 어떤 이유인가? 우연인가? 그렇지 않다. 세상에는 우연이 존재하지 않죠. 다 하나님의 계획이죠. 나은 까닭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건 뭐냐? 나병 환자는 밖에서 쫓김을 받은 자만이 나병 환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나병 환자 같이 부정한다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함을 입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인 것입니다. 유출병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깨끗한가? 부정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 안에서 나와 있는 우리가 하는 뭐 시기와 악독과 분냄과 뭐 거짓과 뭐 이런 모든 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선언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결국 깨끗함과 더러움이란 건 뭡니까? 세상에 더럽지 않고 깨끗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집 밖으로 쫓겨나가야 될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나 죽음에서 부정케 된 자는 누구냐? 바로 너희들이다. 우리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가야 될 처지인 더러운 죄인이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는 존재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십니다. 근데 누가 찾아왔다고요? 제사장이 찾아왔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결코 가까워질 수 없는 원수된 자인데 누가 찾아오셨다고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장면들이 구약과 연결이 되겠죠.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오늘 이 민수기의 내용들이 그대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병 환자 예를 들어봅시다. 나병 환자가 이제 부정케 됐는데 예수님과 어떻게 만나서 치유가 되는지. 성경에 여러 군데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고 이렇게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누굴 만났습니까? 나병 환자를 만났습니다. 보시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하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니 이르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병 환자는 자신의 육체의 병을 본 겁니까? 그러면 고쳐주십시오라고 얘기하죠. 저를 깨끗하게 해달라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비춰보니 내가 육신의 병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영적인 나병 환자였구나. 내가 부정한 자였구나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반응은 뭡니까? 주여 이 죄인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또 이사야 선지자는 주여 제가 주님 부정케 된 자입니다 하면서 제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말씀을 통해서 안 거예요. 내가 저주받은 상태에 있었구나. 그동안 내가 몸이 좀 아파서 불편한 줄 알았더니 영원히 저주받아서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였구나라는 것을 말씀으로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 원하시면 저를 고쳐주십시오가 아니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자세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부정케 돼서 주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만나는 장면들이 또 그려져 있고, 그 다음 누가 나갔습니까? 유출병자가 또 부정하게 되어서 쫓겨냄을 받잖아요. 그럼 유출병자의 부정함과 관련해서 신약과 연결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 딸 야이로가 죽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고치러 가는 도중에 누굴 만났냐면 혈유병을 앓는 여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여인이 고침받는 그 과정을 속에서 이 유출병자의 그런 내용들을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 야이로에게는 12살 된 딸, 외동딸이 있었는데 그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바짝 붙어서 밀어댔습니다. 그 중에는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의사에게 많은 돈을 썼지만 그 누구도 그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예수님 뒤에 와서 옷깃을 만졌습니다. 그러자 즉시 피가 그쳤습니다. 혈류증은 하혈이 되는 병 아닙니까? 그래서 유출병의 일종으로 불결하게, 부정하게 된 그런 자로 취급을 받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 혈류증을 아는 지가 몇 년이 됐습니까? 12년 동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하다고 사람하고 가까이 있을 수 없는 기간이 1년도 아니고 12년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 고통의 세월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지, 12년 동안 아무도 만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여인은 얼마나 절박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 떳떳하게 앞에 나갈 수도 없고 그 절박한 심정 가운데 뒤로 갔다라는 것은 그만큼
내 자신의 처지가 떳떳하지 못하다라는 거. 사람들 앞에서 비난을 12년 동안 받아왔는데 떳떳하게 예수님께 나갈 처지도 못 되니까 몰래 가고 예수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한다 그러면 이 여인은 부정한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근데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와서 이 여인이 병을 고침을 받게 되었다.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이 이 여인 한 명이겠습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막 밀쳤는데 안 만진 사람이 이 여인이 한 명이겠습니까? 보시면 이 사람들이 이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사람들은 모두 만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면서 밀어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치면서 뭐 만졌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분명히 나를 만졌다. 내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안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밀렸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된 사람이 있었지만 그 모두가 아니라 그 여인에게만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다. 그럼 옷자락 자체가 무슨 힘이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여인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았는데 인간적인 방법이나 어떤 수단으로 모든 동원을 동원했지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는 치유할 수 없었던 여인이 오직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해결이 되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신 이유는 부정한 우리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근데 세상은 예수님이 구원의 능력에 관심이 없더라. 왜냐?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 인파였습니다. 나름대로 예수님을 따르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근데 혈류증의 여인처럼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예수님을 맞이했겠습니까? 혈류증의 여인은 내가 부정한 자야 하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나는 예수님을 환영한 자로만 만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 자만이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어요?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라고 예수님께 절박한 그 옷자락을 잡은 사람만. 근데 그 잡은 사람이 그 여인 한 명밖에 없더라. 그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부정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은 예수님이 능력만 있으면 돼. 예수님으로 인해서 덕만 보면 돼.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지. 예수님께서 정말 병든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도저히 이 부정한 우리들을 고칠 수 없는, 이 죄 가운데 벗어날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왜 오셔야만 되는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소용없잖아. 병든 자에게, 자기가 아프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만 의원이 소요 있는 것처럼 나는 나는 병든 자를 위해서 자신이 스스로 부정하게 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서 온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은 누구한테만 경험이 돼요? 아,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자입니다. 나름대로 나는 착해. 나름대로 잘 살아. 나름대로 악한 일 한 거 없어. 그런 사람한테 능력이 임하나? 안 온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부정함을 인정하지 못한 무리들이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나의 처지를 아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의지하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그 여인은 따라라고 호칭합니다. 그러니까 고침을 받은 이 여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너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게 오늘 민수기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마지막으로 죽음에서 이제 죽은 시체를 만짐으로써 부정케 된 자는 내가 쫓으라라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걸 어떻게 보여주신지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과 함께 이제 나인성이라는 성으로 딱 들어가시는데 그 나인성문에 들어가니까 장례인열이 있는 거예요. 그 장례인열을 만나고 이제 나는 에피소드에서 부정케 된 자,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가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문 가까이 이르렀을 때
죽은 사람이 흘려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과부와 함께 있었습니다. 이 당시 과부는 사회적인 약자이지 않았습니까? 남편이 없기 때문에 기업도 없고 사회적인 약자이기 때문에 이 과부의 모든 건 뭡니까? 오직 아들 하나. 이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던 과부인데 이 전부였던 그 아들이 죽은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그 아들이 죽었는데 이 과부의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슬프다가 아니라 극한 슬픔. 우리가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지금 이 절망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장례녀를 만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과부 아들의 장례 현장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한다 그러면 뭘로 위로? 주의금으로 해갖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멋있는 말을 하면서 위로가 되겠습니까? 어떤 말로도, 어떤 조치도 그 과부를 위로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과부 입장에서는 슬픔과 절망에 빠진 그 마음들을 오직 위로받고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예요. 뭐겠습니까? 죽은 아들이 사는 것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이 죽음에서 누가 생명으로 살리시겠습니까? 예수님 한 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하세요. 주께서 그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이의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마라. 그리고 관에 손을 대시니 관을 메고 가는 사람들의 걸음을 멈췄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소년아,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러자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 앉아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어머니에게 보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과부에게 울지 마라 했습니다. 우리가 울지 마라 하면 그 위로가 안 되죠. 왜? 우리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누구도 없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울지 마라 하면 뚝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울지 말라고 했다고 하셨을 때는 울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관에 손을 댔다라는 건 유대 장례의 그 풍습은 그래요. 우리나라 같이 관에다가 뚜껑을 닫고 모두 닫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시체를 세마포에 싸고 그대로 들것에 옮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관을 대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시체를 직접 손을 만지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얘기하면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란 말입니다. 부정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아이를 대고 친히 그 부정함을 자신이 가지고 그 아이를 살린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다? 우리 죄를 친히 가져가시고 살리셨다. 할렐루야. 대단한 은혜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짐 밖으로 쫓겨나니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나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가 예수님께서 신약에 어떻게 그런 것들을 보여주셨는지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 동안 행하신 일들을 갖고 이게 퍼즐이 맞아요. 해석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진 안에 있는 사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밖에 있는 사람은 어쨌든 부정했어. 그럼 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될까요? 나는 상대적으로 깨끗하다란 자부심을 가지라는 얘기입니까? 나는 깨끗해. 이게 아니죠. 어떤 마음을 갖고 사냐면 나도 저들과 같이 부정한 자이고 쫓겨남을 당해야지 마땅한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안에 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은혜로만 살아가는 모습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있는데 교회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상대적으로 너희들과 달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죄인이지만 은혜 가운데 산다. 예를 들어서 그래요. 검은색이 있어요. 검은색이 있는데 누가 찾아서 너 검은색이야. 그래서 시커매. 너 속이 시커매. 이런다고 할 때 검은색이 뭐라고 합니까? 난 검은색 아니야.
나는 검은색에서 약간 밝은 검은색이야. 이렇게 해요. 난 조금 그래도 회색 빛깔이 나잖아. 그래서 나는 검지 않아. 검다라는 것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증명할 때는 이 검은색에 조금 밝은 검은색 갖고, 야, 봐라. 너 검은색이 아니야. 이렇게 안 하지. 어떤 걸 갖고? 하얀색을 보여줘. 봐. 이게 하얀색이고 너도 검은색이야. 그래서 흰색을 내세움으로 검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세상 보면 또 시커매. 근데 세상은 그걸 부인해. 내가 왜 시커매?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사는데 남도 도와주고 좋은 일도 하고 적어도 착한 행실을 내세우면서 나는 이만큼 착합니다라고 주장을 한단 말입니다. 오히려 교회 다니는 니들이 더 엉터리지. 맨날 교회 다닌다고 해놓고 나쁜 짓은 더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그 어둠을 증명하기 위해서 뭘로 증명하겠습니까? 세상과 같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증명한다. 근데 어떻게 증명을 해요? 보니까 세상과 다르지 않아. 그러면 증명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다라는 걸 증거하게 하라는데 그 착한 행실이 뭐냐? 세상과 같은 방식이 아니라요. 나의 착함을 주장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방식으로 나는 악한 사람입니다. 나는 죽어야 될 죄인입니다 하면서 자기를 포기한 인간을 전면에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착함을 주장하는 사람이 검다라는 걸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세우고자 하는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의인들로 하나님 앞에 내세움을 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죄인인데 더러운 자인데 우리가 진 밖에 쫓겨나야 될 텐데 누가 대신 우리를 위해서 쫓김을 받으셨습니까?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질고를 모두 담당하셨다. 그래서 복음서의 병자를 고친 내용은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끗해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 부정함을 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던지셨다. 그것이 십자가다. 히브리서 보면 이와 같이 예수님도 어디에서? 성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그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죽으셨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대신에 쫓김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깨끗함을 입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진 안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거룩한 존재로 존재하게 돼 있음을 아는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라 라는 것을 명받았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교회를 더럽게 하는 건 뭡니까? 교회를 더럽게 하는 것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공로, 그 피를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하니까 이 교회에서 믿음이 좋아. 이런 사람들. 이건 교회를 더럽게 하는 거라니까. 내가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나 때문에 교회가 잘 되는 거야. 제가 몇 주 전에 식사를 하는데, 교회 집사님이래. 그러면서 뭐라고 식사를 하는데 저한테 얘기를 해요? 내가 이 교회에 나만큼 잘하는 사람 없어. 나만큼 고생한 사람 없어. 나만큼 수고하고 봉사한 사람 없어. 내가 우리 교회 모든 행정부터 다 깨풀고 있어. 목사도 몰라. 그런 게 교회를 더럽히게 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식판을 넣고 다른 자리에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처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잘난 사람이 얼마나 잘났으면 잘난 거예요. 똑같이 다 도진 계시는데. 그러니까 내 자신은 나병 환자고 유술병자고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임을 고백해야 되는데 나는 너와 달라.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좀 있잖아. 이렇게. 성도는 자신의 처지를 깊이 알고 주님께 나오는 자, 주님이 명하신 대로 움직이는 자,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이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아바타 2를 드디어 보지 않았습니까? VMAX 3D에서 봤습니다. 근데 앞에 앉은 분들이 너무 매너가 없어갖고 영화 관람을 반대했대. 꼭 제가 아내랑 같이 하는데 조조를 가야 되는데 아무도 없는데 그래갖고 제가 다시 조조를 끊어갖고 혼자 보려고요. 아무도 없는 데서. 거기에 가면 이제 자막이 안 나와서 다 이해는 못하는데 딱 들리는 말이 있어요. 지금 여러 반복된 대사. 뭐냐면 believe, 난 믿느냐란 말을 참 많이 해요. 그 다음 follow, 따라오너라. 그 다음 I see you, 보게 되었다. 그 되게 내마가 있어요. 믿고 따르면 남이 못 보는 걸 보게 된다. 할렐루야.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면 세상이 보지 못하는 걸 보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했다. 진영 밖으로 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다. 이해가 안 되겠죠? 그래도 행했다.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믿고 따라가서 행했더니 주님이 왜 그러시는지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부탁합니까, 여러분들은? 네 육신의 문제를 위해서 부탁합니까? 그건 우리가 열심히 세상 가운데 일하면 일반 은총을 주셨기 때문에 일한 만큼 뭐 돈도 벌 수 있고요. 잘 살 수 있어요. 굳이 그걸 위해서 뭐 주님의 도움을 달라고 하시지 않아도 열심히 살면 주시는데, 물론 하실 때는 하셔야 되지만 진짜 우리가 주님께 부탁해야 될 건 뭐냐? 이 나병 자, 유출병자 같은 이 부정케 된 나의 처지를 위해서 계속해서 부탁을 드려야 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나의 혼마저도 주의 것이니. 할렐루야. 나의 처지를 주님께 부탁을 드리고 나의 모든 인생을 주님을 믿고 주님을 팔로우하고 주님을 보겠나이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신앙 생활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부정케 된 자들은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진바, 광야.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광야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가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구나. 사도 바울의 그것처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어 줄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구나. 라고 알고 가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알고 가야 돼. I see you. 그래서 신명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의 목적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하는 줄 내게 알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예수님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로 출애굽했는데 왜 약속의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했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12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 약속을 의지해서 가나안으로 치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나머지 이스라엘 전체는 자기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가능성과 능력을 기준과 근거로 삼아서 하나님 약속을 불신했기 때문에 우린 못 들어갑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팔로우할 수 없죠. 그러니까 주님을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뭘 배우라고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자신의 힘, 자신의 에너지가 떡이 아니라 다른 말로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자격을 근거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걸 배우라. 그게 민수기의 그 복음의 내용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광야에서 인생의 목적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아보려고 광야 인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게 말씀이 너희가 육신의 떡의 에너지가 아니라 너희를 힘을 내고 지키는 것이 그 세상의 것이 아니라 말씀이 너희를 살게 하는 거야. 그걸 배우기 위해서 광야 인생을 허락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우리 인생을 정확하게 정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드러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부정케 된 이 온통 검은색이라는 이 죄.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하신 모든 일은 뭘 보여주셨습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지 성공해? 어떻게 해야지 인생을 보람있고 행복하게 해서 이 비주얼을 알려주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왜 그렇게 해야 되면 예수님께서 인자가 머리 들 곳이 없다라고 막 그렇게 고민을 하시겠습니까? 왜 배고프셨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하신 육체로 보여주신 모든 거는 너희들이 장차 약속 가운데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셨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뭘 보여주겠습니까? 장차 주님께서 오셨을 때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 끊임없이 경험하는 거예요. 날로 그 나라 가기까지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야겠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대로 살다 보면 뭐가 생각나요? 야, 역시 나는 참 똑똑해. 말씀을 보는 눈도 왜 이렇게 탁월할까? 뭐 이런 교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자꾸만 비치니까 야, 예수님의 일을 통해서 도저히 하늘나라에 맞지 않는 나,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나,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종착역이 죽음이라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죽었다라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죄 가운데. 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사람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들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을 위해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그 어떤 사람도 세상의 관점으로 알지 않겠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세상의 관점으로 알았는데 이제는 I see you. 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들이 와 있습니다. 새 것이 보입니까? 할렐루야. 예, 복음으로 여러분 세상에 볼 수 없는 게 보이십니까? 할렐루야. 예, 그러면 새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은 이제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죽었다 다시 사신 자를 위해서 사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을 위해서 살기 위한 존재로 만드시지 않았고 다시 사신 자를 위해서 살기 위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두 번 창조하세요. 첫 번째 창조는 뭡니까? 육으로. 세상에 나게 함으로써 창조하셨고, 근데 그 첫 번째 창조의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새로 두 번째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로.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 창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자는 그 자신을 창조하신 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만 바라볼지라. 그래서 주님께 복종하고 그분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은 모든 것을 이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비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영적인 눈, 영안의 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똑같은 걸 보더라도 똑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부정하게 된 자를 쫓아내라는 것은 죄인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되었음을 무시하는 사고방식을 쫓아내라. 여러분, 오늘날 나병 환자가 어디 있습니까? 한센병, 그 다음 유출병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병원 가서 약 먹으면 금방 낫죠. 말 그대로 병 걸렸다고 쫓아낸다는 얘기가 아니죠. 오늘날 적용을 한다 그러면 그런 사고방식.
난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그 사고방식을 배척하는 그 모든 것들을 쫓아내라.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함을 입었음을 고백하는 자들, 그 고백하는 자들이 모임을 거룩한 곳,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이 교회입니까, 여러분? 이까지 이렇게 제도권에 들어왔다고 이게 교회라고요? 그걸 교회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그걸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심을 항상 인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곳.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나타내는 것. 그래서 부정케 된 나를 깨끗하게 정결케 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에 행하신 일들을 고백하는 것. 그럴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항상 자기를 바라보고 나임을 자랑하는, 약자를 무시하는 이 세상 방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바라보고 관심이 두어야 될 것인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것이 교회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교회론 배우실 필요 없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여러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가 그렇게 힘듭니까? 힘들어요. 힘들죠.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님의 생명만 드러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를 무시했던 나의 옛 모습이 쫓겨나가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은혜만을 바라보며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